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8편의 후반부로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노래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우리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시편 18편은 매우 오래된 시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서도 큰 변화 없이 다윗의 시라는 이름으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시편 18편을 가리켜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시인데, 다윗이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1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고 피난처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역사적으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지, 은혜로 돌보시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여 다윗처럼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이 치열한 영적 싸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맞설 수 있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마치 허리띠처럼 내 몸을 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힘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무랄 데 없이 살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을 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난 세월 수많은 전쟁과 환란을 겪었습니다. 왕이지만 고된 삶이었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평하기를 내가 걸어왔던 길은 완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그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튼튼하고 빠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 전쟁에서 유리한 곳에 서게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전쟁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활을 당길 힘을 주셨습니다. 공격하는 것뿐 아니라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구원의 방패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이 나무랄 데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내 걸어가는 길이 불안하고 위태롭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완벽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매일이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 이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나를 띠띠우시고 피곤하고 지친 나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빠르게 하시며 무너진 나를 세우시는 분,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길 방법을 알게 하시는 분, 나를 강하게 하시며 구원의 방패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내 원수와의 싸움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싸우기 위해서 모인 자 중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돌려보내고 단 300명만 남겨두십니다. 왜 물을 핥아먹는 자들을 그렇게 남겨두셨는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원수 미디안과의 싸움이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오른손은 완벽한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시고 발걸음을 넓히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한 다윗은 37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이전에는 원수에게 쫓기던 삶이 오히려 공격자가 되어 패하고 도망하는 원수들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쫓기던 인생이 이제는 쫓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함께하는 인생은 원수에게 쫓기던 인생에서 이제는 원수를 쫓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이제는 우리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나를 치던 자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 발에 엎드리는데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게 내 원수들의 목덜미를 주시고 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패한 나라의 왕이 땅에 엎드리고 승리한 왕은 그의 목을 발로 짓밟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즉
전쟁에서 이긴 승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패자의 목숨은 승자의 자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원수의 목숨이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통쾌한 순간입니까? 이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심지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완벽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싸우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이는 어설픈 승리가 아니라 깔끔하고 완벽한 승리를 얻습니다. 이 완벽한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모든 나라 가운데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고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를 섬깁니다. 소문을 듣고 다윗의 말을 청종하며 이방인들까지 복종합니다. 그리고 이방 자손들이 떨며 다윗 앞으로 나아오지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기도 했을 테지만 다윗 뒤에 계신 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외하며 떨었을까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은 다윗보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라 라고 말하지요.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보복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50절의 다윗이 고백처럼 승리를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교육위원회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은혜 내려주셔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